마가복음 8장 17절 개역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둔하냐. 그리하여 그는 알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는 예수님이고 자신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운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운운하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말에 대해 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식의 그 코드를 수정하기 위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원인으로 생각하느냐. 너에게 그 떡이 없음을 너에게 그 떡이 없음을 너희는 원인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직도 너희는 깨달아 알지 못하느냐. 너희의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자들의 문제점은 핵심이 아닌 형식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육신의 떡을 통한 구원이나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 아니라 육신의 떡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한 교훈이 뭘까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거듭남으로요. 교훈이요. 예수님을 통한 교훈이요. 또는 의미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간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 변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육신의 떡에 대해서만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떡을 비유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육신을 벗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바뀌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의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기에 떡이 전달하는 의미 또한 중요합니다. 요거 여러분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하려는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육신의 떡이요. 육신의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떡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육신의 떡은 비유로 사용한 것은 육신의 떡을 비유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 백성은 이 육체를 죽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바뀌어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의한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기에 이 떡이 전달하는 의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달하지 마음.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바른 마음으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마음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른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의 뜻인 진실이 그 마음에 주로 자리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말해요.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육신의 떡으로 이해한 것은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의 떡으로 이해한 것은 이 누룩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바른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달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데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이 땅의 마음, 이 땅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의논에 대하여 예수님의 지적은 마음이 문제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의논한다 해도 정확한 내용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과 의논한다 해도 정확한 내용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고정관념에 굳어있기에 예수님이 전달하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에는 옛 모습 그대로 굳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해도 예수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해도 이 굳은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돌같이 견고한 굳은 고정관념을 가졌다. 너희들의 문제는 바로 이 고정관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또한 과거의 자기 지식으로 굳어 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과거의 자기 지식으로 굳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도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뭐요? 내가 죽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산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요. 복음은 생명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죽고 산 생명이에요. 복음은 죽고 산 생명.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자리를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되었을 때 그 뜻을 향하여 주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에 대한 경계를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고정된 전통적 관념에 있지 않고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구약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적 세계관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주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의 고정된 관념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의 원인으로 다음 18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장애의 원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헤아리려는 어리석음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죽었다는 그것 안에서 육체를 따르는 자기 지식도 죽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따르는 그것 곧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17절요. 그리하여 그는 알고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다. 어찌하여 너희는 원인으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떡이 없음을 아직도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다. 예수님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운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죠. 예수님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음이 굳어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